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지혜로운 과부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위험이 우리 가운데 닥치고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이런 위기 속의 삶을 살면서도요, 그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신변에 닥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강도가 들어서 물건 훔치고 사람이 죽으며 심지어는 굶어 죽으며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 무엇을 도와주려고 해도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갑을 주워주면 그 안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기도 하고요. 또 괜히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괜히 어디를 만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꺼려지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 위기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전 세계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어려움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반되어져 오는 어려움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또한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올 때 절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소망함이 없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가 다가올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하라라는 신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힘을 쏟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성도들의 하루 기도 시간이 평균 24분 25초라고 해요. 그 전에는 약 27분이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조사하니 24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 지금 조사하면 아마도 더 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면서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러한 경험들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 동안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에드워즈 맥켄드리 바운드라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등 기도가 없는 신앙을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에 한 과부가 와서 매일 자기의 소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교만하고 아나무인하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부는 원수로 말미암아 원한에 사무친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한에 사무친 그 원한을 가지고 재판관에 나아가 늘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정도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절과 8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려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끊임없는 간청과 부르짖음, 그리고 그것에 할 수 없이 재판관도 그것을 듣고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기록에는요, 이 과부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없죠. 아마도 친인척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그 원치 않는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재판관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원한에 사무쳐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재판관은 그 여인의 그 간구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그 원한이 사무쳤기에 여러분 힘겨워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악의 영들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마귀는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마귀보다 더 굳센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8절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의 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에게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과부가 하는 기도, 원한 맺힌 기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급사 여러분, 이 재판관이 이 여자를 위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의감에 불타서 여러분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밤낮 와서 부르짖으니 견딜 수가 없어서 응답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조차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끈기 있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 안 되겠지.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 안 들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우리의 바람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나의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 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끈기 있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22일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할 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탄식하고 다니엘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서 히데길 강가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운명을 알려주옵소서.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물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2주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낙심하며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주째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일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0일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일째 기도하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아, 내 기도가 첫날에 응답되어졌는데 바사왕을 지키는 영적인 군대인 바사왕의 군대가 나를 막아서 내가 20일 동안 대처하여 싸웠다. 그러나 미가엘이 나와 도와서서 내가 이제야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주려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러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끈질기게 견디는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마 그가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가 보다 포기하고 그냥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면 결코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끈질긴 호수의 그 무지막지한 재판장도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고 힘든 상황에도 부르짖으러 나아가면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판가도 그 과부의 억척스럽고 간구하는 그 귀찮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기지 못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 간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도에 그런 시험 기간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실까 하노라가 아니라 여러분, 너희가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구하는 사람마다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확신과 신념이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구하라, 구하여 줄 것이요, 찾으라, 찾아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되어진 것을 믿으시며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과 의무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특권이 있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동반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기도 응답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저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러 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영국의 여러분 영국의 글라우스고 대학 신학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꺼리는 것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가끔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우리 생각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내 뜻을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소원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전혀 다른 생각에, 나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고 아버지 뜻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란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고 받는 것이 대화잖아요. 나 혼자만의 기도는 그냥 나 혼자 독백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폭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 되었어요. 나의 기도하는데 너무나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요구사항만 아뢰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맞추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결코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시고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나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끈기 있고 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다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